열매로 알리라. 오늘 이제 산상순 마지막 날이에요. 산상순 마지막 날이고, 그래서 아무튼 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5절. 신약 10페이지입니다. 책을 보셔도 되고 앞에를 보셔도 되고요. 주보는 좀 중간까지만 넣었어요. 양이 많아 다 못 넣었거든요. 저랑 같이 교도같이 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네, 다 같이 읽어주세요. 여기 16절 읽으시면 돼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어묵에서 우화과를 따르느니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부르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한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게 이제 사실 배경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유명한 비유고 그러니까 세상 분들도 다 아세요.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진짜 그 구절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반드시 문맥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한 덩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 말씀이 나온 건데, 그럼 이 말씀이 뭐냐 했을 때 이 앞에 거가 중요합니다. 전체가 오늘이 사실 이제 마지막 산상순 마지막인데 약간 그냥 한번 쓱 본 느낌이에요. 근데 자세하게 보려면 뭐 1년도 할 수 있죠. 근데 그러면은 다들 힘드실까요? 안 힘드실까요? 지금도 힘들어 보이세요. 오늘따라 웬일이신지.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 사랑합니다. 힘드십니까? 뭐 아무튼 이 개척교회는 뭐가 안 좋냐면 주무실 수가 없어요. 참 주무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주무셔도 괜찮고요. 그냥 코만 좀 안 보시면 이렇게 뭐 살짝 보시면 또 나가서 주무시고 그러시면 돼요. 진짜로요. 자, 보시면 근데 오늘은 좀 이게 열매로 알리라는 이 말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여기 보시면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과일은 뭐다? 포도. 제가 알기로는 포도고, 이 성경에서도 포도는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튼 열매로 안다. 무슨 나무든지 무슨 열매든지. 그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헌법재판소고 여기는 대법원적이래요. 근데 최종 결론은 어디서 내리는 게 맞을까요? 요즘 이거 갖고 싸우신대요. 그럼 대법원은 뭐냐? 니네가 다 하면. 그래서 사실 이 싸우신대요. 그러니까 어디에 최종 권위가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다?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최근에 와서 제가 알기로는 어렸을 때 물론 어렸지만 헌법재판소 이런 얘기를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우리나라가 뭐라 그러죠? 이렇게 민주주의로 그야말로 이제는 법치국가로 제대로 가기 시작하면서 헌법재판소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헌법으로 돌아가서 진짜 그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좋은 현상이죠.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이랑 부딪혀요. 자, 아무튼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분은 좋은 분, 이분은 회사에 필요하고, 굉장히 인재네, 아니네, 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판단은 뭘까요? 그게 마지막 심판이에요. 오늘 본문이 사실 이 배경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몇 년 동안 고민한 정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강 목사가 저는 무서운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딱 한 번 맞았는데 그 후로 별로 맞은 적도 없고 지금 누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물론 이제 홍 기사님이 따로 불러다가 목사님으로 하고 싶죠. 그러면 또 제가 좀 그렇죠. 그렇다고 때리진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건 없어요. 근데 제가 평생 이 땅을 살면서 저한테 늘 제 마음속에 항상 이렇게 걸리는 게 여기에요. 여기. 이 시간 여기.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섰을 때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이라고 해요. 이제 밝은 보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배마라고 해서 상급 심판인데 아무튼 언젠가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섭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사람이 다 섭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보세요. 봉창 뚫리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무서워했어요. 읽을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주여 주여 나는 너희를 모른다.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선지자는요, 쉽게 말해서 어원 이제 나비다 뭐 여러 가지 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목사님이죠. 근데 우리들도 전도도 하고 하나님 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선지자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잖아요. 주님,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는데요. 두 번째는 뭐죠? 오늘날에는 이제 축기는 이제 뭐 이렇게 그 영화 한 장면인데 축기는 잘 안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 축기는 아주 중요했어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축기 사역이었어요. 심지어 우리 중에 혹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없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지막이 뭐냐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요,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두나미 있어요. 너희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기억나시죠?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도행전 전체가 이 구조로 가는데 그 단어가 두나미스예요. 다이나마이트, 권능이에요. 여기는 NIV는 기적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실제로 권능을 받으면 이 당시에는 병원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신약에 보면 병 고치는 의사가 많이 나옵니다. 왜? 병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을 고칩니다. 환상을 봅니다. 예언을 합니다. 오늘 우리 할 사람이 없네. 할 사람이 없네. 자, 민재 학생 오늘 조심해야 돼. 차 사고 날 거야. 환상으로 진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병이 있었거든요. 제가 우유만 먹으면 정말, 그러니까 이 음식에 우유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한다? 저는 먹어보면 알았어요. 설사랍니다. 제가 그 군대 갔을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집회를 참석했는데 목사님이 아무튼 일어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저희 아버지 옆에 계셨거든요. 일어나서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한데 방이었거든요. 왔다 갔다 출퇴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피곤하겠는데 근데 아무튼 그냥 앉았어요.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제 집회가 마치고 나오는데 갑자기 500ml 우유를 사주시더니 아버지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그런 적이 없습니다. 새벽 3시인가 4시에 일어나야 돼요. 근데 설사를 하면 군대 못 갑니다. 난리가 제 2등병이에요. 아버지,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아버지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요, 정말 그런 적 없는데 먹어, 마셔, 나 그러시더라고요. 먹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말씀을 듣거든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뒤로 우유 먹어도 괜찮아요. 진짜. 물론 지금도 제가 좀 장이 안 좋을 때 저희 집안 다풍이에요. 위장이 다 안 좋아요. 우리 애들 다 저랑 똑같아요. 그런데 우유를 먹어도 괜찮아요. 진짜 신기해요. 이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심지어 병을 고치고 이런 기적을 행했는데 나는 너를 몰라. 이 본문이 왜 저한테 너무 무서웠냐면, 아니 주님, 심지어 이런 분들도 천국에 못 가시면 그럼 저는 어떻게 가나요? 그렇죠. 자, 우리 옆에 분 손잡으시면서 천국에 가십니까? 혹시 천국에 가실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게요, 이 본문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무서운 본문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너무 묵상도 많이 했고 주석도 나름대로 다 찾아봤는데 사실 이 본문이 진짜 이런 뜻이구나 안 지 얼마 되지 않아요. 하나님 이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열매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이 본문이 중요하냐면 5 손가락이 있냐면
이게 이제 그 모세오경, 제가 그 마태복음은 5개 설교를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아무튼 이제 율법을 받았고 평생에 모세오경을 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가지 책은 구약의 기초예요.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 똑같이 산이에요. 일부러 이거를 맞추신 거예요. 그리고 5가지 마태복음에서 5가지 설교를 합니다. 더군다나 산상순 5장에서 7장까지가 보면 산에 올라가 앉으셨더라, 산에서 내려오셨더라. 근데 지난번에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이것도 5개로 되어 있어요. 산상순 자체도.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유명한 팔복이에요. 빛과 소금,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 도대체 구약 백성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뭐냐? 정체성. 두 번째가 반어 설교예요. 너희는 이렇게 들었지만 그거는 아니야. 내가 다시 말한다. 그리고 율법을 다시 설명해줘요. 우리가 했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구제기도 금식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구제기도 금식 중에서도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산상순에서 제일 핵심은 주기도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돈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돈 이야기 비판하지 말라. 이게 율법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 이야기예요.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네가 진짜로 이웃을 사랑하냐? 그리고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런데 결국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이게 사실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열매로 안다. 문제는 뭐냐면 자 이렇게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나는 진짜일까? 한번 해보시죠. 나는 진짜일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를 한 번 더 하시죠. 당연히 진짜입니다. 자, 잠깐만 하잖아요. 자, 당연히 진짜입니다. 한 번만 더. 자, 당연히 진짜입니다. 당연히 진짜돼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자, 오늘 본문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렇지만 한번 좀 이제 찬찬히 보시죠. 오늘은 원래는 오래 길게 하면 제가 한 40분 설교하거든요. 근데 진짜로 지루하시면 춥거나 지루하시면 이쁜 사람이 앞에 앉았으니까 너무 좋네요. 가민이, 그쵸? 네, 가민. 좋네요. 저도 참 이쁜 여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쉽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같이 좀 보시죠. 자,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최근에 하셨대요. 2016년도에. 나는 광주 사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분은 사태라고 하세요. 아직도.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그러는데 본인은 광주 사태라고 하세요. 이게 80년대인가 일어났었죠. 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 자, 36년 만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인터뷰를 하셨어요. 전 대통령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그 광주 민주운동하다가 세계는 진사를 또 본인의 의사는 상관없이 명에 의해서 광주에서 시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다가 현재 있는 둘 다 희생자라고 생각해요. 광주에 가서 돌을 맞아서 모두 5.18 그 가족들이나 오늘가 다 소리 들고 불이 다 보인다. 뭘 못하는데 이렇게 이 말이 정말이면 정말 좋으십니다. 광주 사태 때 내가 보안사령관 정보 수사책인데요. 이 사람들이 광주 사태를 내가 이렇게 뭐 부동한 거지 이렇게 나쁜 소리를 다 풀렸습니다. 안 풀리기 전에 보안사령관이 그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 사회도 정치나 반대 대통령 되다가 안 된 사람이 그 뭐라 그럴까 그쪽으로 풀리는 모략이거든요. 그 예를 들면 아무리 뭐 천하 없는 놈이라도 사단장이 분단장을 능가해도 절대 못합니다. 어느 나라 치고 어느 나라 치고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령관이라는 권한과 이유가 다 있는데 보안사령관이 중앙정보부장 뽑고 청와대를 뽑고 이렇게 절대 못합니다. 사실 저 말씀은 맞으세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진짜 그런가? 핵심이 뭐냐면 발포 명령이에요. 도대체 누가 내렸냐?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대요. 나도 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그때 어떤 놈이 출소라고 얘기하겠어. 국민들한테. 그 만약 이게 사실이면요, 이분은 오해를 받는, 실제로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우리나라가 제일 잘 살았어요. 그죠? 이게 무슨 세계적인 어떤 저기도 있었고 정말 경제가 좋았고, 그러니까 모든 게 확 올라갔대요. 실제로 굉장히 좋았대요. 그래서 전두환 전사처럼 뭐 노태우 대통령도 보통 사람이라고 그러고, 사실 노태우 뭐 때막 욕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책도 보고 그러면서 봤는데요, 노태우 대통령도 절대로 보통뿐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 한 가지 예화가, 유엔에서인가 연설을 했는데 영어로 이제 다 이제 써가지고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하셨는데, 진짜 신기한 게 유엔에서 그거 하는 날 그 저기를 원고를 잊어버렸대요. 보좌관 잘못이죠. 잊어버렸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하도 연습을 해서 다 외웠대요. 그래서 무난히 했대요. 보통 사람일까요, 노태우 대통령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노태우 대통령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은 전두환 대통령. 대단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핵심이 뭐냐면, 국민이 믿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야지.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되지. 진짜요. 이분은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제. 이게 왜 이게 쉽지 않냐면요. 사실 제가 지금 홍 집사님은 딱 여쭤봐야지 그랬는데 여쭤볼 시간이 없었는데, 기자를 하셨거든요. 15년이나. 그러니까 좀 저보다 훨씬 아시겠죠? 저야 뭐 아무튼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약간 겁이 나요. 이렇게 다들 아시기 때문에 뭔가를. 자, 근데 아무튼 쉽지 않은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보세요. 자, 뭐가 있냐면, 내 마음은 지치고 피곤하긴 하지만 착한 마음이다. 그 누구도 해치고 싶어하지 않는 착한 마음이다. 이분은 자기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죠? 나는 정말 착한 사람이야.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는 거야. 나는 정말 착해. 나는 여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 또 이분은 또 뭐라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즐거움을 주고 좋은 시간을 갖도록 도우면서 내 인생의 황금기를 보냈다. 헌신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서. 그런데 내게 돌아온 건 비난뿐이었다. 누구 말일까요? 이게 그 쌍권총 크롤리라는 분이 1950년대 아무튼 그 31년도인가,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내키는 대로 사람 죽이는 인간이에요. 그게 별명이었어요. 자기 마음을 좀 막 죽였대요. 그런데 이분 마지막 편지에 이게 써 있어요. 나는 정말 오해받는다. 내가 얼마나 착한지 사람들은 모른다. 진심일까요? 거짓말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진심.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분은 누구냐면 알카포네예요. 제가 알카포네에서 좋은 분인 줄 알았어요. 진짜 오해를 받나? 좀 뒤져봤거든요. 나쁜 사람 맞습니다. 진짜 못된 인간이에요. 정말로. 그런데 본인은 진짜로 자기를요, 좋은 사람, 자선가라고 생각해요.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옳게 여길까요? 나쁘게 여길까요? 한번 본인은 어떠세요? 우리 가민자매는 본인이 좋은 사람 같아요, 나쁜 사람 같아요? 솔직히 이게 만약에 저는 나쁜 사람 같아요 하면 사실 그게 병이에요. 그게 원래 비정상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나쁜 사람도 진짜로 자기를 나쁘게 여기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이걸 자기방어라고 해서, 자기를, 제가 그랬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합리화를 시킨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내가 깨져버려요. 그럼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연약한, 모든 사람은 그래서 연약하다는 말이 어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못됐는데 그걸 인정을 해버리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세월호 선장 죄송한데 그분이 내가 진짜 내 잘못 때문에 저 아이들이 다 죽었구나,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제가 볼 때는 아마 못 견딜걸요. 그러니까 그거를, 야 그게 나만 그랬어? 그때 그게 운이 없었던 거지. 사실 그 말도 맞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자기를 옳게 여깁니다. 그게 맞아.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래서 이 본문이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방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좋아하는 예화입니다. 아무튼 이분이 정상적인 군인으로 보이세요? 좀 약간 비정상적인 군인으로 보이세요? 네.
제가 이제 군방위를 했는데 저희 때는 71년생 그 제일 많이 태어나서 2급까지 방이었어요. 1급만 현역이었어요. 좋은 세상이죠. 아무튼 제가 이제 방이었는데 제가 밑에 지금도 이름을 안 까먹어요. 40대 아저씨가 어느 날 들어왔어요. 머리가 대머리가 가지고 형준이 대학교 1학년이에요. 와, 다 놀랐어요. 진짜 아저씨인 줄 알았거든요. 그 다음에 병서는 그러니까 형준이는 너무 충성스럽고 병서는 약간 뺀질대는데 이분 이름은 제가 까먹었어요. 심지어 이름도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뺀질이었어요. 군대에서 모든 사람이 가는 뺀질. 근데 제일 좋은 곳에 있었어요. 무기고에. 그러니까 제일 편하거든요.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뺀질해요. 뭐만 하면 아프다고 빠지고 뭐 하면 작업 주면 사람 부르면 다 빠져요. 그래서 진짜 난리가 났어요. 저 뭐냐. 그래갖고 제가 좀 이렇게 그때 이제 계급이 있었을 때 이제 계급이 올라가니까 못 건드리잖아요. 불렀어요. 불렀나 무기고를 찾아갔다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어려운 거 없냐. 그래도 제가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얘기를 했거든요. 물어봤거든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저는 태어나서 진짜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을 봤어요. 진짜. 우와,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힘들고 이게 힘들어. 저는 정말 열심히 해요. 진짜. 진짜로.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 뭐라 말해주려고 갔거든요. 제 바로 밑에 있으니까 말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 정말 힘들겠다. 진짜 그러고 왔다니까요. 정말 힘들겠다. 진짜 열심히 하는구나. 그거 나왔어요. 아,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네요. 정말로 자기가 제일 열심히. 와, 그 제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모든 군대에서 정말 날렸어요. 저 뺀지 좀. 작업 절대 안 하고요. 아무튼 맨날 빠져요. 맨날 열애야. 아픈 자는 또 쌩쌩해. 오, 정말 신기해요. 보세요. 사람이란 존재는 자기를 옳게 여깁니다. 모든 사람. 그 지구촌교회 김동원 그 목사님께서 수원 교도소 사역인가 3년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수원 교도소 사역을 접으셨습니다. 3년 만에. 왜? 그곳에는 죄인이 없었대요. 진짜 싫어요. 그곳에는 죄인이 없었대요. 목사님 모르셔서 제가 얼마나 억울한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저를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싫어합니다. 싫어. 그래서 그냥 그 사역을 접으셨대요. 전부 자기는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들어보시죠. 네.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성도님이라고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곽 성도님이께서 인사 한 12년, 17년 하셨대요. 지금 인사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이거 준비하면 또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대리 준비하는 뭐냐면 실험을 해요. 5분을 초빙에다가 한 사람을 면접을 보는데 방송국의 면접은 용선실 평가하는 것이죠. 차가운 콜라를 쥐어줬어요. 전부 그분들이에요. 콜라를 손에 쥐었던 사람. 엘리베이터 안이죠.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지금 이제 다 정해진 거죠. 차가운 컵을 들었던 5명, 용선실을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라는 게 우리의 예상이죠. 자, 진짜 뭐라고 평가할까요? 잠시 후 심리학자가 되돌아와 용선실의 면접 결과를 물어봅니다. 손에 차가운 한 잔을 들었던 5명, 그들의 솔직한 대답을 들어봅니다. 전부 끈기 있어 보이지도 않고 저렇게 그래도 차가운 컵을 들었던 5명, 저거밖에 없대요. 용선실을 불안경시켰습니다. 그 다음에는 뜨거운 커피. 이번엔 손을 따뜻하게 만들어보죠. 따뜻한 잔을 손에 들기를 5명, 온도만 빼고 시험 조건은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관대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튼 이렇게 따뜻하게 대합니다.
issue of warmth and trust and altruism and generosity. 그리고 이제 따뜻한 커피를 손에 쥐었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엔 따뜻한 커피잔을 손에 쥔 5명. 자신도 모르게 따뜻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면접을 보는데 방에는 용선 씨가 면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선 씨는 아까와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똑같이 물어보고 똑같이 아무튼 똑같이 했어요. 실험이니까. 이번에는 용선 씨에게 좋은 소식을 줄 수 있을까요? 전문평가가 좋아요. 짠 것처럼. 그죠? 결과는 놀랍습니다. 따뜻한 커피잔을 들었던 5명 모두 용선 씨를 사용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따뜻한 커피잔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누군가에게 행복을 줄 수 있죠. 근데 이게요, 보세요. 겨울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따뜻한 게 좋은 건데 사실 이게 실험이기 때문에 완벽히 항상 이렇다. 그렇진 않아요. 최대한 조건을 맞추지만 이게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름에 했으면 여전히 그럼 따뜻한 커피가 이렇게 좋을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분명히 영향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 그런데 본인들은 안다 모른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좋아할 때 그런데요, 어떤 호감으로 시작하는데 잘 생각해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좋아하게 됐지?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으면요, 미움을 받겠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왜 저 사람을 싫어하게 됐을까? 어떤 이유 때문에 좋아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싫어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유를 만들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이미 사실은 이분들은 마음이 열려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떠한 걸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이 좋다고 생각하죠. 사람이란 존재는 생각보다 판단하는 게 100% 객관적이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나와요. 심지어 가장 객관적인 거를 추구한다는 과학에서도 그래요. 그게 뭐더라? 과학혁명의 뭔가 아무튼 그런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전혀 모릅니다. 이게 왜 그런가? 진짜 무서운 건요, 보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 선지자이고 문제가 있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볼 땐 몰라요. 그러니까 반문하는 거예요. 주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제가 목회를 하고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하고 심지어는 막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는데요. 주님 무슨 얘기 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 이거는 지금 교회 사람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몰라. 굉장히 무서운 구조예요. 그러면요, 저분들이 천국에 못 간다. 자, 이 누굴까요? 1970년 12월심이 스키를 타다 전신마비가 됐다. 근데 나는 그분을 만났다. 좀 간단히 해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해서 선생님께서 해갖고 마비가 풀렸다. 갑자기 벼락 같은 강한 전류가 머리에서 목을 타고 전신을 흘렸다. 그리고 마비가 풀렸다.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은 정명석 선생님을 만난 것이다. 누굴까요? JMS 2단 교주예요. 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온갖 못된 짓을 혼자서 다 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이제 인터넷 이렇게 하잖아요. 너무 놀라운 게 이단들 블로그, 그 개인 블로그예요. 개인 블로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읽어보면요, 이분들은 진심이다 아니다? 진심이에요. 사람들은 정명석 선생님을 몰라. 저분을 알아. 얼마나 좋으신데. 우리 이만희 선생님은 하나님이셔. 몰라. 신천지 빠진 사람들 전부 다 그래요. 그런데 나는 이단이야. 내가 문제 있어. 그런 이단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어요. 진짜 위에 몇 사람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야. 저 사람들이 틀린 거야. 이게 뭘까요?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이게 몇몇이에요. 정명석 저 대단하신 선생님한테 우리 강의도 그래도 다행이네. 우리 부처님이 없어서 감사하네요. 못된 짓 당한 분들이 피해자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감옥에 갔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은 정여사 선생님이 진짜입니다. 이게 쉽지 않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뒤집어 봅시다. 그러면 나는 혹시 우리 진짜 맞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서 한번 틀린 거 맞는 걸 찾아보시죠. 자, 2단은 틀렸다. 독도 문제는 당연히 우리 땅이지. 일본 사람들은요, 당연히 일본 땅이래요. 이게 진짜 정말 심각해요. 일본에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다케시마라고 그러나? 어디냐고 그러면요, 당연히 우리 땅이지. 한국 놈들이 뺏어. 진짜로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네 땅이래요. 무단으로 점령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세습, 이거는 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개척교회를 세습하면 김정은은요, 우리한테 김정은은 정말 X지만 어떤 그러니까 김정은은 그렇다 치고 김일성 장군은요 정말 위대한 태양이셨습니다. 어떤 분들 정말 눈물을 막 줄줄줄 흘려요. 교회 내 싸움, 자 교회 내 싸움, 여기서 죄송해요. 우리 자 이쪽이랑 이쪽이랑 편먹고 싸운다는 생각하세요. 누가 맞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 다음에 여당 야당 누가 맞을까요? 사실 몰라요. 부부싸움 그야말로 누가 맞을까요? 저는 항상 제가 옳다고 생각했죠. 근데 끝나고 나면 또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세상에서도 교회 내에서도 이쪽은 아닌 거 맞아요. 근데 사실 아니거든요. 심지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본인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로 이렇게 믿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가 맞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점점 맞긴 하지만 구분 자체가 힘들어요. 어떻게 할까요?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혹시 나는이라는 단어. 아니 저 사람들은 바보니까 그런가 보지. 나는 안 그래. 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진짜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최소한 우리가 이단이 아닌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권 집사님 지난번에 막 이렇게 확인하러 오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죄송한데요, 확인하러 가셔도 몰라요. 그게 하루 이틀 확인하고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단에 갔는데요, 진짜 아니면 어떤 분은 뭔가 이상해서 그냥 나오신대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좋대요. 은혜 받고 울기도 하고 실제로 병도 낫고. 이단은 기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명석 일대 제자 중에 회심에서 나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나오셨는데 그분 이야기예요. 실합니다. 일대 제자들이 모여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 정명석 씨가 어디 있는지 보인대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단은 무조건 틀렸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지 사실 우리 모르죠. 만약에 진짜로, 물론 사기죠. 대부분 다 사기입니다. 그러나 뭔가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아까 지금 그분 이야기가 진짜라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식이 되게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게 뭔가면 지식은 4가지 단계가 있다고 합니다. 모르는 거를 모르는 단계, 모르는 걸 아는 단계, 아는 거를 아는 단계, 아는 거를 모르는 단계. 저도 좀 헷갈리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이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회사에서나 교회에서나 주변에서 분명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은 분명히 문제가 있어. 내가 볼 때는. 단서는 뭐냐면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근데 이제 나만 보는 게 아니라 그래도 다들 회사 내에서도 뺀지라고, 아까 전에 군대 뺀지죠. 이게 다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분은 안다 모른다? 절대로 모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교회 내에서도 너무 신기했던 게, 너무나 사실 이렇게 말이 있으신 권사님 장로님들 계시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만났습니다. 그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뭐를 느꼈을까요? 정말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셨어요. 저 깜짝 놀랐어요. 아, 하나님 이게 뭡니까? 오히려 그분의 속마음을 사람들이 모르는 걸로 제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사실 다 그분 때문에 힘들어하셨거든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어느 공대,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나 다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은 그걸 몰라요. 모르는 걸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문제가 있구나. 모르는 걸 알았을 때부터 고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 알라, 이 말이 왜 중요하고 유명하냐면, 그 당시 아테네 시민들이 정말 최고를 여겼대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걸 이제 삼파술이라고 해요. 대화술. 네가 문제가 있는 거를 알아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대화를 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그거를 깨닫게 했대요. 그게 진리의 시작입니다. 저는 사실 그 대화서 되게 좋아.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진짜로 자기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분들은요 몰라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 기적도 하고 설교도 하고 목사하고 전도도 하고 다 했는데요. 나는 너를 몰라. 이제 약간 좀 떨려오시나요? 제가 이 본문 굉장히 무서워해요. 지금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아 이제는 제가 좀 알아요. 아 하나님 이게요. 그리고 나서 아는 거를 아는 단계가 이제 그거는 이제 성화 단계.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해요. 그러면 아는 걸 모르는 단계가 체화됐다고 그래서 자전거 탈 때 뭐 생각 안 하시잖아요. 조금 때 식사하실 때 숟가락 내가 숟가락을 집어넣네 조심히 하셨죠. 먹자 이러지 않으시잖아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시잖아요. 진짜로 아는 건 몸에 완전히 체화되는 거.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예요. 그런데 어디서 또 출발한다? 모르는 거를 모르는 단계에서 모르는 걸 아는 단계. 아 나한테 문제가 있구나. 본문에 있는 분들은 그걸 몰라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자,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이게 파티마의 기적이라고 1917년 10월 13일 정오에 큰 기적이 있을 것입니다. 천주교에서 3대 기적이 하나입니다. 엄청나요. 천주교의 군중이 그 기적을 보기 위해 억세게 퍼붓는 뒤에도 불구하고 들판으로 모여들었습니다. 7만 명. 시간이 되자 놀라운 태양의 기적이 실화예요, 시작됐습니다. 실화. 태양이 춤을 추듯 움직이기도 하다가 이건 이제 영화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장면인데 실제로 성모 마리아가 나타났고 태양이 정말 기적을 보았어요. 그게 한두 명이 아니라 7만 명. 그들은 세상이 끝나는 줄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12분 정도가 지나자 태양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폭우로 인해 지흙탕이 되었던 땅바닥도 언제 비가 왔다냐는 듯이 말랐습니다. 흠뻑 젖었던 사람들의 의복들도 깨끗이 말라버렸습니다. 이건 실제 사실이에요. 성모님께서 주신 중대한 징표였습니다. 성모님께서 전해주신 메시지의 중요성을 확인해준 것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어디 자료죠? 카톨릭 자료예요. 제가 유튜브 그래 다 뒤져봤는데 이게 제일 괜찮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뭐라면 카톨릭 자료에서 본인들이 이 기적을 보니까 아 성모님도 맞고 이게 다 맞구나. 그 천주교 기적이요. 이게 실제 그 당시 이 신문 기자들도 다 찾아갔대요. 1917년도에 5월 달인가 3명이 이 목동 어디지? 없네요. 3명 조그마한 아이한테 나타났어요. 성모가. 그리고 뭐라면 내가 매달 13일마다 나타날 거야 그랬어요. 마지막 10월 13일 날 7만 명이 모였대요. 신문 기자들도 모이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런데 진짜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대요. 그래서 완전히 다 젖었대요. 근데 갑자기 성모가 나타났더니 태양이 막 정말 이렇게 확 그러니까 와! 근데 보세요. 이게 7만 명이 어떻게 집단으로 최면에 걸리나? 또 한 가지 더 제가 이 기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에 또 제가 자세하게 할게요. 물리적으로도 진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심리적인 게 아니라 정말 억수같이 비가 왔는데 진흙탕이었거든요. 완전히 말랐대요.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천주교에서는 이게 지금 그 성모 마리아가 피눈물 흘리는 거거든요. 진짜입니다. 이건 사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많아서 기적주기 끼지도 못해요. 천주교 3대 기적 끼지도 못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천주교 기적은.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아. 이게 천주교 말이에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절대로. 오히려 천주교는 천주교에도 구원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전도해 보면 정말 좋으신 분도 계셨지만 대부분의 천주교 신자들은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왜? 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귀신도 쫓고 선지자는 또 권능 심지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너희를 모른다. 왜 그랬냐면요. 자 이제 보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볼게. 실제로 귀신도 쫓고 선지자 노릇하고 기적을 행하면 이게 그러니까 열매로 아닐까요? 열매인가요? 아닌가요? 이게 열매잖아요. 열매 맞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열매예요.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이게 롤스로이스고 이게 그 롤렉스보다 더 비싼 시계도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보시면 제가 우리 집사님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집사님들께서 정말 이렇게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곽성도님이 이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하나님 힘들게 하셔야 됩니다. 풀어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안 됩니다. 제가 그러고 기도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 반드시 열어주시고 반드시 채워주십시오. 저렇게 좋으신 분은 잘 돼야 됩니다. 모든 집사님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기도들 많이 하셨고 실제로 하나님이 엄청나게 부어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개척으로 시작했는데 몇십만 명이 됐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역사 맞잖아요. 물론 이건 이제 신천지 모임이에요. 이건 신천지 모임인데 또 병 고치는 은사 실제로 하나님의 병을 고치시거든요. 현신의 권사님 뭐 그 유명한 초대교회 때 뭐 깡패 목사님 그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책이 막 이만해요. 그 다음에 설교 여기 두나미 있어요. 성령의 능력. 근데 이거는 보세요. 전통적인 열매들이고 문제는 반쪽짜리예요. 오히려 이것 때문에 헷갈릴 수 있어요. 본문 지금 그거를 경고하는 거예요. 이거 나쁜 거나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건 사실 좋은 거예요. 자,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잘 되셔야 합니다. 잘 되셔야 합니다. 손잡고 잘 되셔야 합니다. 잘 되셔야 합니다. 그럼요. 우리 가면이 얼마나 잘 돼야 돼. 자, 예전에 제가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되게 싫어했거든요.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축복은 필요해요. 이 삶의 무게는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주님이 귀한 분들 만나고 열어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시오. 주님. 실제로 우리 집사님들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우리 간증도 하잖아요. 이게 무슨 아무튼 일들이 생겨요. 막 신기한 일들이. 그런데 뭐가 문제일까요? 도대체. 자, 이제 이걸 지금 문제예요. 영광의 신학이라고 해서 사실 이게 미국 복음인데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일단 참고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이것도 헷갈리네. 절제 아무튼. 근데 이게 지금 신부님이 하신 거랑 약간 다르지만 맞아요.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인격의 열매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랑 살짝 다릅니다. 인격의 열매요. 당연히 병 고치는 것도 성령의 열매죠.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6장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얘가 또 엄청나요. 죄송해요. 그 다음에 보세요. 특징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이 안에 있습니다. 이제 보세요. 여기 답이 있어요. 잘 보세요. 이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적도 행하고 병도 다 합니다. 뭘까요? 본질이 뭘까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즉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게 특징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딱 두 개를 보시는 거예요. 일인가 아닌가. 좀 막 이렇게 요즘에 제가 좀 이렇게 아무튼 희한하게도 있죠. 요즘에 큰 교회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비판하잖아요. 우리 아내가 한번 듣더니 막 이렇게 그런 얘기를 막 하냐고. 사실 위험하긴 해요. 너무 비판하는 건 좋지 않거든요. 그러나 비판은 필요합니다. 왜요?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면 거기서 강 목사는 자유로운가요? 아니잖아요. 본질이 뭐냐면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다음에 불법을. 핵심이 뭐냐면 이게 법이 뭘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하잖아요. 그게 핵심이에요. 자, 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3가지 열쇠를, 그럼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인데 그럼 또 쉽지 않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꾀가 있어요. 하나님 이거 다 지키기도 어렵고 맨날 까먹는데, 저희 집 가풍이거든요. 맨날 까먹는데 좀 쉽게 좀 해주십시오. 제가 3가지 열쇠를 맞는 키입니다. 신앙에 맞는 키고, 저는 이 3가지 열쇠로 거의 신앙에 저는요 개인적으로 99% 이상은 다 해결해요. 헷갈릴 때. 정말 좋아요. 무슨 약장사 같은데 좀 약간 이상할 수도 있죠. 한번 들어보시죠. 뭐냐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기와 과정과 결과. 뭘까요? 오늘 본문은 열매를 과정을 말하지만 보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동기가 뭐냐? 왜 중요하냐? 보시죠. 자, 여기 오카는 목사님이 어제 사랑의 교회거든요. 왜 여쭤보겠습니다. 왜 오카는 목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종이고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 정말로 존경을 받으실 만하고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인 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실제로 이분이 하늘에 갔는데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너 몰라. 그러실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거 코바디스가 주여 어디로 가시오니까 이게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다. 이게 사랑의 교회거든요. 교회 아닙니다. 왜요? 이유가 있어요. 어떻게 교회가 아니겠어요? 전부 틀려서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들어보세요.
아무리 교회가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교회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고, 어차피 그런 문제 없는 단체는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교회가 깨끗해요. 그래도 교회에 좋은 분들이 많아서 아무리 뭐라 그래도요. 그러나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는 옛날부터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국교회 어떤 부분을 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전부 틀렸다. 그거는 이단들이나 하는 말이죠. 그렇진 않죠. 자, 그런데 아무튼 왜 그러면 오카노 목사님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 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대답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 대답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또 설교 시간에 하신 것도 그렇죠. 창피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감사하게도 개척하는 그날 홍 집사님 네 분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튼 이제 세 분이 되셨어요. 우리 전 집사님 때문에 개척을. 근데 12월 달에 문 집사님 가정이 오신 거예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죄송한 얘기인데요.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꿈인가 생신가? 솔직히 저는 지금도 꿈이, 여기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제 느낌이 어떠냐면 지금도 꿈인가 생신가요? 어떻게 우리 성도님이 오셨지? 물론 가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뭐 여기는 이상한 데가 아니니까 가셔도 돼요. 얼마나. 근데 아무튼 이제 나오셨잖아요. 저는 한 번도 오고 안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계속 오셨잖아요. 우리 혜진 이렇게 보면 지금도 꿈인가 생신가 합니다. 그런데 문 집사님 가정이 12월 달에 오신 거 맞죠? 그런데 이제 안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오셨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주간에서 뻥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뭐가 있었냐면 불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저렇게 갑자기 오셨는데 갑자기 떠나시면 어떡하지? 진짜. 진짜 갑자기 떠나실 수도 있겠네. 가실 수도 있겠네. 제가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창피한 얘기지만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좀 아닌 것 같긴 한데 이게 뭡니까 주님?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동기입니다. 이게 중요한데 열쇠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집사님들을 위해서 존재하냐? 집사님들이 너를 위해서 존재하냐? 자, 여쭤보겠습니다.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대답해 보시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싹군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성도가 목사를 위해서 존재해요. 그래서 타락합니다. 우리가 너무 뻔한 얘기예요. 왜 옥 목사님을 이렇게 존경할까? 이 옥 목사님이 뭐 죄도 당연히 있고 실수도 있으시고 당연히 있으시죠. 뭔가가 있으시겠죠. 그러나 동기 자체는 제가 알기로는요. 오직 교회를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셨어요. 얼마나 무리를 하셨냐면 완전히 몸이 망가졌어요. 이 제자가 살기 사실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중에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은 조기 은퇴를 하셨대요. 몸이 못 견딘 거예요. 그렇게 무리를 하셨대요. 왜? 사랑하는 성도를 위해서. 그게 주를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딱 정리가 됐어요. 아, 그렇죠 주님. 그러네요 주님. 만약에 집사님께서 나가시는데 잘 돼서 나가시면 할렐루야 아멘 얼마든지 나가시는 게 맞네요. 그 다음에 저는 지금까지 사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맞잖아요. 만약에 여기 심지어 우리 홍지사님 전지사님까지 다 가셨어요. 이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 마음이 힘들겠죠 당연히.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만약에 우리 집사님들이 최선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셨다면 그거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게 아멘이에요. 동기로 모든 것을 걸러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을 다 걸러내요. 동기와 과정과 결과. 세상 사람은 열매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동성연애자 뭐 다 필요 없고 회사에서 일 잘하고 뭐 그러면요. 그 저기 뭐 스티브 아니 그 애플 누구죠? 스티브 잡스 말고 그 다음에 스티브 쿡 그 양반은 그 저기 동성연애잖아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그런데 성경은요. 뭐를 신경 쓰실까요?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걸리면 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는 이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았을까요?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 그래서 아웃이에요. 나는 너 모른다. 네가 종교사업한 거지. 이단들도 해요. 교회에서도 합니다. 강 목사도 자유롭지 않아요. 끝까지 사실은 지키신 거예요. 죄송한데요. 옥 목사님도 힘드셨어요. 제가.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원래 사람이 그래요.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이게 전부예요. 이거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네가 진짜 나를 위하냐, 네가 정말 사람들을 위하냐. 끝이에요. 끝. 실수도 하고 좀 잘못할 수 있죠. 제가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래서 이 조이 성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Jesus first, other second, you third. 하나님이 첫째, 그리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아시죠? 그게 그 말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리고 네가 마지막이야. 사실 나는요 신경 쓰면 안 돼요. 근데 여기 역설에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보세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높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찾아요. 이기적인 사람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저 양반은 아니네. 와, 저분은 정말 사장님이신데 정말로 회사 그분들 위하세요. 그러면 회사 사원들이 어떻게 대할까요? 사실 그 진심을 알았을 때. 어쩌면 이게 전부예요. 정말 이게 전부예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요, 적용을 해보시죠. 가족이 나를 위해서 존재할까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존재할까요? 내가 가족을 위해서 존재해요. 그러면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정말 좋으신 분이죠. 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기만 위해서 왔어. 에이, 정말. 사실 그건 아니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언제 회사 떠날지 몰라. 자기만 알아. 그런 사람이 회사도 말아먹어요. 딴짓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사시는 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예요. 첫 번째 이렇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그게 과정이에요. 심하죠. 야, 이러면 된다 안 된다? 교회 내에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지으는데 옆에서 반대한다고 조폭 불러다가 밀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과정은요, 하나님 보실 때요, 동기 다음에 중요한 게 과정이에요. 반드시 합법적으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열매예요. 그런데 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열매로 알리라, 그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이 과정을 동기부터 과정까지 주를 위해서 하면 사실은 인간의 영역은 여기까지예요. 솔직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모든 게 잘 풀리나요?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주를 믿고 내가 세상 사람들, 지난번에 나눈 게 그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만의 길을 가시면,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결과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로 아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래서 열매로 압니다. 근데 그 열매도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역사 같지만 아닐 수 있어요. 무당도 병을 고친다 안 고친다? 고칩니다. 이단도 기적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사실. 진짜 파티마의 기적이 눈앞에서 벌어지면 어떻게 하실래요? 천주교는요, 죄송해요, 아닙니다. 왜? 말씀이랑 너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천주교는 아니에요, 사실. 만약에 성경이 진짜라면, 성경이 기준이에요. 그쵸? 지금 몇 시죠? 이제 거의 맞춰야 돼. 다 맞췄어요. 지금 표정들이 약간 이제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자, 옆에 분 손잡으시면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아무튼 문자를 주세요. 목사님 좀 시간을 줄여주시죠. 그럼 제가 아무튼 회개하고 문자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지막으로 이국정 교수님이라고 아주대 이제 중상 외래학과 교수님입니다. 사실 이제 민재 때문에, 민재가 그래도 착한 짓을 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걸 또 보더라고요. 오랜만에 아들 칭찬했는데 제가 맨날 욕만 하거든요. 자, 근데 아무튼 보시면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요, 헬리콥터로 운반해야지 산다. 중증 외상 환자는요 몇 분 만에 죽는데요. 앰뷸런스를 타면 다 죽는데요. 근데 우리나라는 헬기 별로 뜨시는 거 못 봤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살고 계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세바 씨를 제가 봤는데 너무 무슨 불만이 가득해서 굉장히 불칠처럼, 제가 좀
이렇게 가장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기대하고 봤는데 당황했어요. 이분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근데 내용을 보다 보니까 와, 보시죠. 병원에 도착하는 시간이 왜 중요하냐면,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기 이전에 의사들이 현장 약간 화나시네요. 우리 몸에 피가 그렇게 많이 없어요. 네. 자기 체중의 5% 정도, 5%인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 떨어져 나가면은 그때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 체중의 2% 정도가 피가 빠져나가면은 한 1.5리터 되는 건데 1.5리터 우유팩 이렇게 쏟아보세요. 쏟는 데까지 몇 분 걸리겠습니까? 금방 다 쏟을 수 있죠. 금방 죽는다고 몸이 터져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저희 병원 조사해보면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보세요. 4시간 걸리죠? 평균에 다 듣는 거예요. 한국에서 이 정도 걸릴 정도. 가이드라인에 들어오질 못해요. 그래서 저는 외상외과 의사 업무를 요약을 해보면은 수술하고 외래 진료 이걸 환자 치료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한국에서 진료 행태 이외에 반드시 헬기를 타고 같이 가야 된대요. 사실 그래야지 가지고 이걸 하자 그러는 게 늦는다는 거예요. 헬기로 서서히 운반하는 거. 나오니까요, 책대로. 제가 밤에 출동하는 전체 출동에 저희가 35% 거의 40% 가까이 야간 출동입니다. 야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면 출동하는 의사, 간호사 뭐 이렇게 해서 몇 명만 이렇게 고생하는 게 아니라 소방 항공대 있죠. 파일럿들, 그리고 캐빈 크루라고 있다고 안전 담당관, 그리고 조사, 소방대원 그렇게 있고 총동원이에요, 총동원. 목숨 걸고 이거 이렇게 출동 나가는 게 저희가 사실 1년에 제가 200여 차 되는데 올해는 350여 차가 넘을 것 같아요. 집에 못 들어갑니다. 가면서 약을 준비해야 돼요. 그거 내가 할게. 할 겁니다. 집에를 들어가지도 못한대요. 저 밑에 저기 담당하신 수석인데 그분 오면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안 좋거든요, 안 좋으면 이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곧장 약 주고 기관 사건 해야 돼요. 일단 학생들은 안 돼. ABCD라는 걸 해야 된다고. 근데 이런 거는요. 책상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어떤 때 환자 피물을 뒤집어 쓰고 환자의 우음을 받아가면서 자기 손으로 환자 몸 안에 툭툭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이걸 프로시저 이런 걸 해야 돼요. 하지 않으면 오기 전에 다 죽어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때는 길바닥에 앰뷸런스를 다니는 관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앰뷸런스 안에서 저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그래서 돌아오면은 그라운드 팀들이 대기하고 있죠. 새벽 1-2시에 출동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라운드 팀들이 집에 가면 되겠어요. 수술방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술하기 전에 저희가 통상적으로 해야 되는 프로시저부터 시작해서 약제 그런 게 루틴 체크업을 한 40까지에서 50까지가 돼요. 그런 것들 미리 해놓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실제 오전을 내릴 사람 많아. 이게 시스템이 필요하다, 뭐 이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할 사람은 많은데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어떤 분야나 노가다를 뛸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건 남이 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이제 남이 해가지고 괜히 자기한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야. 5만 가지 이유를 대서요. 이게 저도 이게 의료계에서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몰랐으니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사회 전반이 바뀌지 않으면 이건 낫지 않아요. 그래서 곧장 환자가 응급실에 깔려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응급실에 깔려서 그냥 곧장 수술방 들어가서 뿜어져 올라오는 피를 막아내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어요. 예. 앰뷸런스는 움직이는 관이래요. 중증 외상 환자는 앰뷸런스에 들어가면 죽는데요. 살 수가 없대요. 그러면 헬기가 답인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실 제가 20분, 30분짜리 이제 편집을 했는데 야 이게 말이 되나? 사람들이요 헬기 소리 시끄럽다고 민원는데요. 그리고 영국 같은 데는 아무 데나 다 앉는데 왜냐면 맞잖아요. 아무 데나 환자가 뭐 어디 뭐 이렇게 정해져서 거기서 다치는가요? 너는 여기서 다치지 말고 여기서 다치. 네, 그리고 거기서 다치진 않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중증 외상 환자들은요 사실 이렇게 거친이라서 배달하시고 이런 분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 길바닥인데 뭐 그럼 그래서 정말 내릴 수 없는데 내린대요 헬기가.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이게 1년이면요 장난이 아니래요. 우리가 욕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요 뭐 어디 그 원전 터졌을 때 전부 다 날라갔대요. 우리는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만 어떻게 뭐 하시는 거예요. 욕이라는 욕은 다 먹는데요. 저는 사실은 그래서 이분 대한민국 최고의 의사 아주대 육종수 왜 최고라고 그럴까요? 의술 뛰어나신 분들은 엄청 많습니다. 삶의 문제예요. 삶의 문제. 제가
좀 당황했어요. 그 말을 굉장히 거칠게 화난 것 같아. 처음부터 끝까지 저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불만인 것 같아. 불구하고. 평생 좋을 일이 없잖아요. 항상 아침에 일어나서 늦게까지 좋아하는 사람을 보는데 네. 어떻게 좋겠어요? 아멘. 수술은요 굉장히 긴장. 끊임없는 긴장의 염색. 그리고 원래 본인 자체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들이 존경을 할까요? 이분의 삶의 열매. 존경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 열매가 아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대부분 저도 어쩌면 스스로 속여요. 사람은 어느 날부터인가 제가 그랬잖아요. 점점 변해간다고. 근데 점점 변해갈 때 이제 이유를 대기 시작해요. 아 이런 뭐 남들도 그렇고 뭐 다 그렇지 뭐 그렇지. 근데 어느 날 보면 동기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과정도 문제가 생겼어요. 반드시 열매가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열매를 봐라. 그런데 그 열매는 주님과 함께하는 열매예요. 네. 그래서 어쩌면 증거가 이미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우리가 그래서 사실은 그 반석 비유 아시죠? 핵심이 뭐냐면 듣고 행하는 자예요. 보세요. 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듣는 게 중요할까요? 듣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말고 무슨 복음? 지가복음이요. 내 생각에는 망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동기를 확인하고 그게 이제 세상에서 그게 초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기업 철학이라고? 그게 맞을 거예요. 100년을 가는 기업이 별로 없대요. 왜냐하면 기업 철학이 바뀌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는 사실은 기업들도 상황 따라 바뀌는데 그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구글이 왜 위대하냐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투자하는데 요즘에 인공지능 떴잖아요. 제가 그 얘기 말씀 안 드렸나요? 그게 60년대부터 돈을 쏟아부은 거예요. 구글이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쏟아붓는데요. 다 미쳤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지금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저걸 어떻게 알았지? 아니래요. 다 밑에 이게 과정이고 결국에는 기업가 정신이고 보세요. 먹던지 마시던지 무엇을 위해서? 성구야 너는 왜 사냐? 사실 이 질문. 나는 도대체 왜 살지? 무엇을 위해서 살지? 나를 위해서 사나? 사람들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사람들이 찾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 스스로를 속이지 말고 너의 열매를 봐라. 저는요 죄송해요. 저는 사실 집사님들 별로 안 보고요. 저를 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속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당연히 위해서 기도하죠. 당연히 하는데 정작은 제가 어떻게 감히 그러겠어요. 저 하나도 사실 힘든데 우리는 다 똑같아요. 그러나 너무 귀하세요. 그건 사실이에요. 자 이제 끝입니다. 우리 옆에 분 손잡으세요. 정말 귀하십니다. 정말 귀하십니다.